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샬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처소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곧 대개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죠. 7일째는 이제 안식일을 가지게 했고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또 안식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고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희년은 그야말로 이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희년에는 이제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던 땅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누적되어 있던 수많은 빚이 이때 다 탕감이 되고 또 노예들은 해방되고 땅도 다시 또 돌려받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또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은 정말 놀라운 때고요. 모든 눌려 있었던 사람들, 억눌려 있던 사람들, 또 빚이 있던 사람들, 노예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때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리셋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희년을 반복해서 지킨다고 해도 그 희년 자체가 인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50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인류는 완전한 자유, 또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회적 경제적인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인류의 완전한 회복과 또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또는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의 메시지에 의하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기로 했던 그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의 소식을 전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게 해주십니다. 빛을 보여주십니다. 광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이제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인 우리가 이제는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지했던 사람인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억눌리고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고요한 성탄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해마다 사람들은 성탄 시즌에 밖으로 나가서 서로 만남을 가지고 또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즐기느라 여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 성탄 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듯 하지만 이 성탄 시즌이 사실 이 성탄의 의미를, 그 본래의 의미를 가장 깊이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이 그동안 상업적인 그 도구로 전락을 했다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보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억눌렸던 사람들인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해방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자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고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기쁨 등을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즌을 더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성탄을 더 뜻깊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 이 시즌을 고요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남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또 그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앞을 보게 되어졌고,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이었는데 자유케 되어졌고, 우리가 억눌린 사람들이었는데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